모두가 그 마지막을 알지 못합니다. 시작과 마지막은 사람의 시간 속에 있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 없고 죽는 시간을 자연적 어떤 생애 주기로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스위스나 이런 쪽은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으니 우리의 삶은 어쨌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겨진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좀 내려놓게 하고 여유롭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유라는 말은 단순히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어떤 편안함이 주는 여유를 의미하기보다는 성경적인 여유는 우리가 애써 노력해서 얻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부르신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즉 소명이 있다면 그의 인생은 항상 여유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것이 있고 꼭 이루어야 할 것이 있을 때 인간은 욕심꾸러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꼭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의 꿈은 꼭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선지자가 증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물론 완전하고 온전한 선지자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모든 세 가지 직분을, 삼중직을 완성한 분이 예수시지만 그 속에서 특별히 선지자적인 직분을 감당했던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 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예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딱 덮고 이 말씀이 다 응했다. 별말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 권위 앞에. 그리고 예수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사로 같은 누구든 일어나 걸으라 하면 걷고 살으라 하면 살고 죽으라 하면 죽는 겁니다. 죽으라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독사의 자식들에게 저주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런 뜻.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 중에 좋은 말씀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주역 백성이 된다,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많은 것 같으세요? 후자 쪽이 더 강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달콤한 말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는 살으라는 얘기는 하셨지만 본질상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받아서 내가 왔으니 날 받아내지 않으면 너는 다 죽을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바로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인 거죠. 오늘 야곱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유언을, 그리고 신탁을, 또 축복을,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맞는 범주 안에서 복과 그 안에 한계가 있는 안타까운 한계를 접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구약에서 펼쳐놓는 거죠,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오늘 그 말씀이 드디어 이제 창세기도 끝나고 야곱의 인생이 끝나요. 거의 창세기의 거의 절반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후반기의 이야기는 야곱 가정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일을 마치고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디안 선교를 했고 1,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특별히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선교사가 되려고 하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 일기는 꼭 읽어야 된다. 저도 3번 이상 읽었고 지금도 간간히 한 번씩 꺼내 읽는, 정말 그 책을 읽으면 나는 사람 같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벌레보다 못한 인간이라 느낄 만큼 치열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기 생명을 던져서 28살에 죽는 거예요. 하여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 일기를 읽어보면 그 위대한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부르심이 다하는 날까지 살게 하소서. 부르심이 다하는 날까지 살게 하소서. 참 멋있는 말이 아니라 비장한 말도 아니고 그 아름다운 말이다. 이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부르심에 닿는 날까지는 죽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부르심이 닿는 날까지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이 닿는 날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조건과 상황 속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름답지만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환경에 맞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면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통이나 어려움을 나누지 말고 고통에서 우러난 이야기를 나누어라.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신앙은 고통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이 서려가지고 아리랑 아라리오 막 나를 이게 한의 문화가 있어가지고 막 한 문화가 들어가면 막 밑으로부터 막 깊이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접신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당처럼 신접한 의미로 신적인 가마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생각한다면 굉장한 영적인 기울어짐이 있는 겁니다. 신앙은 가장 인격적인 범주 안에서 피나게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현실 가운데 고통 속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펼쳐내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 중에 무슨 신비가 있습니까? 고통과 아픔밖에 없는데. 근데 야곱의 이야기를 펼쳐놓고 진정한 신비를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저도 이렇게 안 살고 싶고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근데 좀 여유롭게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딱 스위치만 눌리면 쫙 나오면 안 되나? 그럼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부르심이 닿는 날까지 산다는 건 어쩌면 어두운 집에서 나왔는데 더 어두운 곳으로 가는 신비를 경험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작가의 표현이지만 어두운 방에 나와서 이제 좀 빛을 좀 쉽게 걸어가고 싶으면 더 어두운 곳으로 가야 돼. 그럼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빛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비추면 그곳으로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지 않아요. 운전하다 보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게 되잖아요. 오른쪽 왼쪽으로 잘 보는데 보면 가로등 하나가 산 턱에 마을은 저 멀리 있고 가로등 하나가 비추면 항상 그런 생각이 나요. 저런 가로등 불빛이 나의 인생인가? 어둠에서 빛으로. 칼빈이 제네바를 성시화시키기 위해서 라틴어 문장을 새기죠. 동전을. 어둠에서 빛으로. 저는 그 문장은 되게 좋아.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본질적 빛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살기를 원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보다 못한 삶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보다 못한 인생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럼 죽음보다 못한 인생이 뭘까요? 소명이 없다는 것. 소명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저 밥만 먹고 살아가는 인생은 소명이 없는 겁니다. 무의도식은 밥을 먹고 그냥 편히 사는 것. 되게 답답한 게 청년들의 교회 가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모든 청년들이 교회 갈 때 제일 답답한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제일 답답해요. 무슨 생각하는지 놀든 먹든 뭘 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죽여가면서 뭐 되겠지. 부모 그늘 안 되면 엄마 아빠 캥거루 저기 되겠지. 캥거루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 주머니가 찢어진단 말이에요. 제일 안 좋은 게 의지하는 거지 근성입니다. 이건 정말 안 돼요. 이것만큼 인간을 막살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제일 우리에게 나쁜 것이 뭘까요? 소명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가 어려도 정말 아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있어도 정말 어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신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야곱은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게 뭘까요? 아, 요셉을 만나는 거였구나. 내가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는 안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손자를 보면서 야, 내가 이 손자도 보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유언을 남기게 하시고 축복을 남기게 하시고 그가 침상에 숨을 거두게 했어요.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한 장소에 모이다 모든 일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백성에게 돌아갔다. 이 단어가 똑같아요. 즉 뭐냐 하면 모든 일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자, 똑같은 의미죠. 야곱은 모든 일을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신자는 소명이 닿는 날까지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걱정하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병이 들어도 우리가 소명이 닿는 날까지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감사하네요. 맞죠?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한 게 은혜를 받고 만약에 어떤 내가 이루어야 될 게 있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감사하죠? 어쨌든 병 걸리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절대 안 죽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저도 그걸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절대 나를 갑자기 데려가실 일은 없습니다. 물론 저는 모르지만 그 일이 닿는 날 접점을 제가 모르지만 확실한 건 결코 하나님의 섭리,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섭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재창조와 만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계속 우리를 만지시고 빚어내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호하세요, 우리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는 야곱을 죽이시지 않으세요. 오늘 새벽에 이제 나오면서 짧은 단 1분 거리인데 이제 집에 문이 딱 나서고 이제 제 머릿속에 있었던 많은 문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읽어내는 것도 사라지고 순간순간 기억나는 옛날 문장도 있거든요. 또 오늘 본문은 제가 오늘 새벽에 늘 보니까 그 전날에는 보지 않아요. 저는 그 당일날만 새벽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느 순간 루터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문헌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문헌에 있는 루터의 고백입니다.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영적인 거지다. 그것이 진실이다. 굉장히 가슴을 와닿는 오늘 새벽의 문장이었어요. 우리는 다 거지. 그런데 그게 진실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냈습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하면 너에게 줄 것이 없어. 우리가 거지라고 표현하면 줄 것이 많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겠습니까? 거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나는 당신께 의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 그런 고백이 진짜 많거든요.
그게 저를 살게 하고 저를 그래도 순간순간 그래 난 진짜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어야 되지. 난 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다. 영적인 거지다. 그게 진실. 근데 그게 가장 풍요로운 삶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거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없으니 자유로워요. 내게 없으니 다 채워줘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고귀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현실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현실 가운데 영생과 축복과 영원을 경험해요. 이 뜻이 뭘까요? 문장의 표현이지만 쉽게 말해서 야곱은 현실에서 가장 완벽한 복을 누리자 죽습니다. 저는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대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첨삭하는 사람인데, 즉 복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되 모든 것을 자라게 하는 근본이에요. 즉 복이라고 함은 현실 가운데서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건, 천국 가면 우리 끝났어. 그럼 다 완전히 행복해요. 영원한 행복 속에 살아요. 그 말고 당연히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으니까 현실의 복을 무엇으로 누릴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 받고 있는 복이 뭘까? 받아야 될 복이 뭘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실 가운데 누려야 될 복이 뭘까? 나만 누리는 거 말고 복은 점진적이고 성장하고 나누어야 되니까. 이거에서 걸려나머지는 내 복은 내 복인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가 복 받은 것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 상관이 없네요. 그러면 나사로 이름 없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바로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는 이름도 없이 적혀지는, 아무 의미 없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비유가 천국과 지옥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부요함이 어디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 크리스토토무스가 얘기대로 교회가 황금으로 뒤덮인 성소피아 성당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죠. 황금을 뜯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 교회는 요한 크리스토토무스를 죽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역사는 성소피아 성당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요한 크리스토토무스는 영원히 남는 이름이 된 것처럼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내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135년, 140년이 있는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써야 할 역사는 죽은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가야 할 역사를 같이 써야 됩니다. 순교자가 100명 나와도 내 역사에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역사를 써야 됩니다. 앞으로도 써야 되고 계속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이 이끄시면 한 개인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 굉장한 침착이 된 오늘 이 새벽에 다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교회자 성도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내 인생의 영적인 거지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